할렐루야.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5월 하면은 계절에 뭐라고 하지요? 왜 여왕일까요? 그야말로 그 지난 겨울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동토에 이 5월이 되면 이제 온 삼남한상의 아름다운 꽃들과 또 나무들이 새싹을 틔웁니다. 올해는 좀 계절이 좀 늦어서 그야말로 5월이 되니까 진짜 봄과 같습니다. 온 대지에 아름다운 목련, 벚꽃, 개나리는 이미 이제 거의 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들 배경의 그림처럼 뭐가 활짝 필까요? 장미꽃이 활짝 펴서 이 장미향이 아주 이 5월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5월의 아름다운 귀한 첫 안식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정로의 계단 첫 장을 보시면 이런 아름다운 문구가, 요즘 이 계절과 맞는 아름다운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거기도 옮겨봤는데요. 온 대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는 문구는 빵긋빵긋 피는 꽃봉우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입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온 삼남한상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산상보훈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귀하신 축복, 특별히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을 통하여 그 향기에 담뿍 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편지를 붙이기 위하여 우체국으로 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계속해서 졸졸졸졸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강아지가 좀 커요. 그래서 겁도 나고 해서 이렇게 손짓으로 어이 하면서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쫓겨갔던 강아지가 또 한참 걷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졸졸졸졸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쫓고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이젠 곧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큰 소리로 어이! 하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편지를 붙인 다음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걔도 나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내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왜 그 강아지가 나를 쫓아왔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가 우체국에 가기 전에 기숙사에서 그날 식당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 주방이 있어가지고 통조림을 꺼내가지고선 거기서 이렇게 좀 불에 데워서 먹었는데 혹시 하고선 아니라 다를까 자기가 쓰레기통에다 버렸던 그 통조림 캔을 딱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Dog food. 뭐예요? 개밥이었어요. 결국 개밥을 뭐예요? 통조림에 있는 개밥을 따서. 근데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개밥도 먹을만 하다고. 그런데 그 개가 좋아하는 냄새가 어디에 밴 거예요?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그 냄새가 나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다 채취와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향기를 통해서 이 치료를 하는 향기요법이 있어요. 특별히 불면증이나 혈압, 또 진통을 멈추게 하는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일에 향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게리 슈바르츠 박사는 사과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을 했냐면요, 사람이 사과향을 맡으면 이 혈압을 낮추고 심리적인 이 어떤 안정감을 줘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음을 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향이 든 방향제를 운전기사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서 오랜 시간 운전해도 졸립지 않는 그러한 향수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면증에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그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록에 나와 있어요. 불면증을,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은 성냥 있죠, 성냥. 우리 이렇게 탁 이렇게 화약이 묻혀 있는 성냥을 태우면, 그 태운 냄새를 맡으면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마 유황 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사람에게 풍겨나오는 향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채취를 통해서나 아니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향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내면적인 인생의 성숙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적 향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보셨지요?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있다고요? 무슨 냄새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냄새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라?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능력의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이 향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또 향기에 대한 설교, 제가 아마 한 5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떤 분은 제3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제3의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일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5월, 그래서 사실 아침에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원들의 찬양의 향기 괜히 표현한 게 아닙니다. 오늘 향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월이면은 피어나는, 특별히 아까 제가 좋아한다는 그 장미꽃 향기도요, 이 꽃망울이 이렇게 오마져 있으면 향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따뜻해지고 햇볕을 받으면 이 장미꽃이 어떻게 해요? 꽃망울을 탁 틔우죠. 그럴 때 향기가 가득 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내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평상시 나지 않던 향기가 언제 그 진가를 발휘하냐면 삶의 때때로 분쟁과 다툼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말로 꽃망울을 탁 튀면서 들이우는 은은한 장미향처럼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고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향하여? 롯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롯,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갔지요.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들이 떠날 때 얼마 되지 않았던 양과 염소와 말들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자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끼들을 쑥쑥 나가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광야에서는 물입니다. 정말 척박해요. 평상시 우기 동안에는 비가 오지만은 대부분의 건기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아주 척박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으려면 우물을 찾아야 되고 또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기르는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매번 물의 양은 한정돼 있고 아브라함과 롯의 이 종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양들에게 더 물을 배불리 먹이게 하기 위하여 다투는 것입니다. 분쟁이죠.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래요.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 속에서도 때때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언제나 문제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뭐예요? 분쟁과 어려움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쟁 속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들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 골육이다. 이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될 거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바로 거기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번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배움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환경은 같습니다. 다 물이 필요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나 우선권을 고유한다면, 그거를 고수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게 잡음이 좀 나네요. 잡음이 좀 나죠. 우리 방송실은 좀 잡음을 조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권리 그리고 우선권을 고수한다면, 누가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롯은 조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여유를 나누어 준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에게 우선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우선권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나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삶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로 우선권과 권리 때문에 다투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형이면 형, 아우면 아우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과 아내 우선권과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분쟁이 어때요?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나지 못합니다.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든지 자신의 입장과 권리만을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우선권으로 내세운다면 그 분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쟁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생각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환경에
여러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한 골육이라, 우리가 본질적인 관계를 생각하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부딪히게 할지라도 너랑 나는 누구?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은 누구라는 거예요? 한 골육,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뗄래야 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린 자주자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어제까지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헤어지는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끼리, 형제끼리도 안 보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예절, 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절이에요. 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기를 기대해요. 근데 그 기대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가? 이건 아니에요. 이런 데서 뭐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욕을 합니다. 내 말을 들어줘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뭐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살아가는 환경과 배경과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향기가 터져 나와야 할 것인가? 사실요, 아브라함처럼 진짜 많은 것을 가지면 그렇게 합니다. 사실 지금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롯,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다 내놓죠.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자, 롯이 어디를 선택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디를 선택했죠? 가장 좋은 땅, 요단강 주변입니다. 보니까 진짜 요단강 주변은 정말 젖과 꿀이 흘러요.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요단강에서 1km도 안 돼요. 그 반경에는 그 물 때문에 정말 나무도 잘 자라고 또 꽃도 피고,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그야말로 척박한 마른 대지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 골짜기를 선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양보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뭘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함을 받았다? 의롭다함,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세상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맨하탄을 걸쳐 오는데 우리 사동욱 집사님이 뒤에서 그래요. 목사님, 저 57가에 있는 파크 에비뉴라고 그랬죠. 그 빌딩, 그게 저 제일 높은 층에 있는 게 뭐예요? 펜트하우스. 그게 얼마라고요? 9,500만 불. 와, 9,500만 불.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지면 뭔가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내놓기는커녕 누가 그 집에 접근하는 것도 막을 거예요. 그 정도 가지면 좀 내놓을 만하지 않습니까? 좀 요번에 네팔에다가 좀 이렇게 저 구호금도 좀 몇 천만 불씩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더 가지려고 할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줍잖게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진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을 가지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놓고 싶지 않으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얻었는데 내놓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그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을 만큼,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길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귀하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사람이에요? 안 해요? 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받은 사람이에요? 안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우하면 나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 우하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값을 몰라서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이미 받아 있는 게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모든 하는 것 인정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사도들 있죠. 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는 것, 내가 잘난 것, 내가 노래 잘하는 것, 내가 이쁜 것, 여러분 다 이쁘시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참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에겐 뭐가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음으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어때요? 롯은 그의 번영한 것, 그가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덕택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드러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자꾸 찾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롯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결국 아내를 잃어버리지요.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두 딸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 분쟁의 순간, 그는 그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더 귀하다고 여기는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그는 인생에 좋지 아니한 어두움의 냄새를 풍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던가를 그는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진정한 것을 무한하게 누리는 인생은 그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133쪽에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실 동안에는 그분의 임재하시는 빛을 가릴 수 없으며 그 빛을 어둡게 할 수도 없다. 날마다 영혼을 둘러싼 이기심과 죄악의 안개가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에 의하여 흩어지게 될 때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환히 비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분쟁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대표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도덕적 암흑과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고 어두움을 환히 비추는 빛으로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십자가의 은혜의 값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은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향기의 생명의 향기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로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한 시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뭐예요? 하늘 냄새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짧죠? 두 열인데 그것도 아주 짧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맑아 보일까요? 그리고 어떨 때 하늘 냄새가 날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가장 은혜로운 그 무한한 값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내 기득권과 우선권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체험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짐을 들고 타는 어떤 한 사람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냥 지붕만 쳐다보지 마시고 뭐 해주는? 몇 층에 갑니까? 하고 버튼을 하나 눌러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닙니까? 향기예요?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우리 어르신이 있을 때 그것을 잠시 좀 들어줘, 우리 이 버스 정류장까지 옮겨주는 것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민을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가 생각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요?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지금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족을 잃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작은 마음을 전해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멀지 않아요. 3시간만 내려가면 볼티모어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약탈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우리 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보여준 마음이요,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할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처럼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바로 우리는 하늘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부딪히지요. 부딪히면 양보하세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데이케어 센터에서 남보다 먼저 밥 먹으려고 줄 막 삐집고 들어가지 마시고 좀 양보하시고. 예?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2절 다 같이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깊은 묵상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귀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아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은은히 풍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766장 우리